그 이상도 이하도 참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또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내가 사랑할 힘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왜 쓰신 것입니까? 왜 사도 요한 반모섬에 귀양가 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또 심판을 보여주시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에서 있는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시고 싶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하여 쓰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걸 기본적으로 전제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태만히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좀 들어야 돼요. 왜? 두려워야 변화가 되니까. 좀 걱정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고 마음대로 해라 잡아먹으라 이래 하면 뭔 변화가 없는 거죠. 참 아프고 두렵고 떨림,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뜨거운 냄비가 있다고 칩시다. 애기가 이제 3살이에요. 이 냄비 붙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 만지면 엄청 뜨겁다는 걸 애가 알아야 돼요. 그 모르고 덥석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조금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이 또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묵시문학적 표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만 연구하는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게 이거다라고 딱 말하지 못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의견이 달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도 그러한 중에 한 개예요. 특별히 천년을 다스렸다 이 말이 나오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4절하고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신학자들이 천년왕국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또 오늘 보면 불못에 던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견들이 많이 달라요. 근데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신약신학을 연구하는 그 교수님은 이 천년을 볼 때 이거는 전천년설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냐면 천년 왕국,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 언제 있을 거냐, 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임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제 진행되어진다 라고 믿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이 되기 전에 주님이, 천년 왕국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신학자들은 뭐냐면, 어떤 입장을 가지냐면 이 주님이 이 땅을 정말 천년 동안 우리가 잘 다스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천년 왕국으로 구원하는 일들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들이 있냐면 이 천년이란 단어는 이게 그냥 숫자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주신 것이다. 천년 왕국은 언제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오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으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졌고, 주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신학적 입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조직신학하는 교수님은 이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신약신학하는 교수님은 전천연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내 신앙에 유익할까를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맞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날과 그 시기는 누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하고 전쟁해가지고, 그죠? 틀린 사람하고 막 싸우고 니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똥인지 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분별해야지.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공동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무슨 설을 가지든지 간에 그들이 다 인정하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주님이 오실 때와 관련되어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는 11절 이후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하는데, 이걸 주로 이제 옛날에 이 흰 보호자를 백보자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에 대한 또 신학 중요한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보자 심판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속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비유의 핵심 뭐예요? 심판이에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중에 5은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5은 구원을 얻고 5은 어떻게 된다? 바깥 어떤 데 쫓겨난다 이거예요. 5도 잔치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고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때가 됐는데 기름이 없어가 기름 구하러 갔다가 잔치 자리에 못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양과 염소 비유, 양자리, 염소는 염소자리 다 나누어질 거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 뭐예요? 달란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뭐 2달러 많이 받은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긴 자와 못 남긴 자, 땅에 묻어놓은 자와 남긴 자, 이게 분별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심판은 뭐냐면 마귀의 심판이에요.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자가 있는데 이게 마귀들이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게 있는데 그게 핵심적인 게 뭐예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해요? 불못에 안 던져진다는 거죠. 참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않는 거예요.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 때문에 미혹받아서 사는 게 쉽지 않죠. 이 하와 이후로 태초부터 이 마귀가 나타나서 사람을 어떻게 미혹해, 유혹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놀아라, 놀아라, 놀아라. 세상 것을 취해라, 취해라. 성공해라, 놀아라, 놀아라, 취해라. 즐겨라, 즐겨라. 그래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라. 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래 하면서 열심히 하면 된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사단이 그때부터 지금 저희에게까지 와서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는 줄 압니다.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미혹에 빠진 자예요.
선질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요. 심지어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까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살살 꼬시잖아요. 야, 떡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예수님도 꼬시는데 저를 안 꼬시겠습니까? 저를 꼬시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도 꼬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꼬시는 세력이 싹 소멸되어지고 없어질 거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거나 또 미혹을 하게 하거나 그런 일 하나도 없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과 연합하는 친밀함 가운데서 그 때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마귀의 이 미혹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으나 지음을 받은 자죠. 미혹을 받아서 생명책으로부터 기록되어지는 어떤 은혜를 받았으나 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생명책이 한번 기록되어지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이기는 자는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럼 지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워질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는 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생명을 빼앗겨요. 사단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 많지만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헷갈리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크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행복하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심지어 순교하는 그 스데반의 눈이 열려서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의 보호자가 보이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자기를 환영하는 걸 보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우울하고 힘들고 사는 게 괴로워. 그 많은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몰라. 목사님 아는데요.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실제는 몰라.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자꾸 꼬시는 거야. 야, 네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겠냐? 네 어젯밤에 뭐 했어? 네 어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콩밭에 가 있지? 에? 그런데 너 하나님 사랑 받겠어? 이렇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꼬시킴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동에서 사랑받은 거 아니잖아요. 뭐 헌금 1억씩 하고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도 많이 해서 사랑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또 진리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 얻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무함을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아들 되어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걸 아니까
뭐예요? 남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내가 너무너무 좋은데 남한테 이야기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디 흥해에서 엄청 싸고 맛있는 집이 있어요. 엄청 싸고 맛있어. 그런데 혼자만 가서 먹어.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제가 나타났는 거예요. 한 10년 지난 뒤에 나타났어. 아유, 집사님 이 맛인 데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10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럼 속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쁜 뭐. 그러겠지 않겠어요? 지만 좋은 거 혼자 먹고 나쁜 뭐라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갔어.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서 보고 저 사람 어떻게 천국 갔지? 난 옛날부터 천국에 속해 살았어. 그럼 그 사람 뭐라 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사람 되어졌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같은 신앙생활하고 아니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회사가 다 어려운 어떤 일이고 다 같이 자기 부장이 성질이 더러워. 근데 같은 과장 5이 있는데 한 과장은 맨날 행복해. 그러니까 야, 니는 과장한테 욕 먹으면 기분 안 나쁘냐? 아유, 뭐 기분 나쁘지. 근데 니는 왜 맨날 웃고 다니냐? 난 다른 비밀한 기쁨이 있어. 뭐 이런 할 말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뭔 삶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자예요? 구원 얻은 자예요.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에 심판을 받지 않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자가 누구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부활을 2가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믿고 산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고 산 사람도 부활한다 이게요. 선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둘째 사망의 부활인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 오늘 백보자 심판에서는 2가지 이야기에 2책이 있었어요. 한 책은 있었고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한 책은 생명책이고 한 책은 뭐예요? 행위에 대한 책이에요.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거룩하게 앉아 계시고 점잖하게 말씀 듣고 있지만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어요?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봐요. 김진희 장로님 죄 안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내 행위로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행위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행위의 심판에서 어떻게 될 거냐? 행위의 심판으로 하면 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행위만 따졌을 때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행위의 심판을 받지 않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뭐 둘째 부활이 아니고 왜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까? 둘째 부활이 사망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니 중간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삶을 산 사람. 첫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헌신하다가 순교한 사람, 아니면 순교는 하지 않았는데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알기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살기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많이 전하십시오. 오늘 주보사에 여러분 이 작은 명함이 하나 들어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안 들어있습니까? 하여튼 들어있어요. 네. 그거 뭐예요? 제 명함입니다. 뒤에는 교회 예배 시간 소개해놓고 앞으로 어린이 전도에 쓰라고 잽스 영어 성경학교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소개해놓고 그려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또 아픈 사람 오면 기도해 주겠다 이런 거 써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제 전화번호 모를까 봐 하나씩 준 게 아니에요. 그 밑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를 쓰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십시오.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명함을 이렇게 꼽아 놓을 때가 많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집에 사무실에 가서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집에 갖다 놓으시거나, 아니 집에 갖다 놓으면 소용이 없겠다. 그 뭐 여러분 사업처나 이런 데 놔두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보고 하나씩 가져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 전화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전도죠. 복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많이 잃었어요, 조금 잃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좀 많이 잃었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명예 이름을 다 잃었다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믿음을 잃으면 전부 다 잃은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영원히 멸망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과도 믿음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인 게 뭐예요? 믿음의 핵심을 제가 따라하라고 3마디 이야기했잖아요.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는 거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 행복한 사람 만나면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안 행복하냐고. 예수 믿냐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한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어느 날 가만히 가서 폭탄을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미군이 그 전에 전단지를 다 살포했습니다. 8월 6일 이전까지 이 도시를 50km 밖으로 다 도망가십시오. 이 도시가 완전히 폭삭망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봤습니다. 영어여서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알아볼 수 있는 전단지를 수없이 뿌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웃었어요. 참 별 미친놈들 다 보겠다. 아니 도시를 폭삭망하게 하는 그런 폭탄이 어디 있다는 거야. 미친놈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구나. 아무도 안 떠났어요. 그러나 원자폭탄이 떨어지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웃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때가 돼봐야 알지.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믿는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더 알게 되기를 원하고 더 믿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적 삶을 살게 되고 순교적 상황이 되면 순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런저런 것들을 헤매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또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을 더 선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왕노릇할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도 믿음으로 왕노릇하며 승리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고 또 기도 받기를 원하시면 앞으로 나오시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십자가를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오 주님, 주님 아버지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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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부끄러움 없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먼저간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저희들도 주님께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40